예,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씀을 합니다. 특히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영적인 삶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스데반이 그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며 인생의 큰 만족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속마음의 표현이고, 그것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진짜 생활은 예수 믿는 참 맛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며 인생의 큰 만족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참 맛을 아는 사람이 인생의 놀라운 그런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참 맛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수박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겉에만 우리가 혀로 향낸다고 한다면 그 수박 속 안에 있는 그 맛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이 수박의 진짜의 맛을 알려면 수박을 쪼개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의 맛을 보게 되어졌을 때, 참 이 수박이 달고 맛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일 가게가 수박이 맛있는 과일만 그렇게 갖다 놓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 수박집을 가게 되어지죠. 음식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문난 맛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봐서 그 맛이 좋을 때에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그 집에 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소문난 맛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서 그 맛집의 맛을 보지 아니하면, 음식의 맛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음식집에 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음식의 맛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거든요. 그 먹는 그 행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집의 명함도 가져가고요, 전화번호도 알아두고 주소도 알아두고, 그래서 다음에는 나 혼자만 올 것이 아니라 이 맛집에 내 가족과 또는 내 친구와 내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친구들과 같이 와서 이곳에 와서 꼭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예수님의 그 맛을 본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즐거워요. 예수님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맛을 본 사람은 나 혼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가족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참 맛을 함께 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아는 그 맛을 보는 순간부터 진짜 신앙생활은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맛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맛을,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맛을 보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스데반이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참 맛을 깊이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참 맛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고난에 맡긴 환경이 답답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참 맛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천사와 같은 그 얼굴의 그 광채가 은혜의 빛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스데반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처하고 있는 환경이 핍박과 고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매우 힘든 환경의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곡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주위에 있는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이 매우 위협적으로 폭력적으로 스데반에게 대하였고 거짓말까지 하며 스데반을 큰 죄인으로 사형수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성경 말씀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환경과 상황에 의하여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는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의 그 천사와 같은 그 얼굴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뜻일까요? 성도의 시선은 세상 환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성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도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데반은 험악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말씀을 꽉 붙잡고 신지가 견고한 자로 영적인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크신 은혜를 주셨던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스데반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천사와 같은 얼굴은 형통한 환경, 잘 되는 환경, 복 있는 환경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큰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강이 스데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스데반의 그 얼굴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이 나타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험난하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얼굴에서 천사와 같은 은혜의 얼굴이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무리 힘든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말씀을 굳게 잡고 신지가 견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지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크신 평강의 은혜를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결과로 성도는 힘든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요, 하나님께 시선이 온전히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스데반이 어디에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지, 그의 시선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그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목하여.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어디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여? 주목하여. 이 주목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스데반은요, 그 힘든 그 고난의 고통스러운 그 삶에 그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 가운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에 집중하지 않아요. 어디에만 주목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만 하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아플 때 하늘을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주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목하십시오. 온전히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만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목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말씀도 중요하죠. 뭐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목과 보고, 이 두 글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우리의 시선은요, 항상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곳을 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상황과 어려움과 어떤 환경에, 거기에 의하여서 여러분이 낙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험이 되는 이유는 엉뚱한 곳에 시선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곳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스데반은 환난의 그 자리에서, 고난의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참 죄인으로 몰려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 험난한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그 환경과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만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야가 어디에 열려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바꾸시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그곳에 주목을 하게 되어지니까,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무엇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많은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돌로 침을 당해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만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의 얼굴에 무엇이 나타나게 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은혜의 얼굴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얼굴뿐만이 아니라 그 스데반의 언어도요, 천사와 같은 영적인 굉장히 그 아름다운 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여러분들 두 가지의 기도를 했죠.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굴에서도요, 천사와 같은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의 언어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저들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아니했어요. 낙심하지 아니했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 또 거짓말을 해서 죄인으로 모른 자들, 얼마나 원수의 같은 자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품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 십자가상에서 그 예수님 하셨던 그 기도를 스데반도 동일하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바로 이거죠. 아무리 힘든 자리에 있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고 예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게 되어지죠. 그것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사의 같은 얼굴을 하게 되어지고 은혜의 광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언어는 어떤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까? 천사와 같은 언어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은혜의 모습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10절 보십시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스데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늘 고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 없어서 세상 것이 잘 안 되어져서 실패해서 막혀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힘들어야 됩니까? 예?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고 또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큰 고민을 해야 돼요. 인생의 모든 그러한 문제는 이런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는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할까? 어떻게 해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우리가 이 8절과 이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통하여서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빛이 났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이 스데반이 성령이 빛이 날 수 있었던 그 얼굴에서 빛이 날 수 있었던 그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스데반은 어떤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심지가 견고한 자로 있었기 때문에 평강이 충만히 임함으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스데반이요, 말씀에 꽉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장이 있습니다. 어떤 장일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돌로 침을 당하는 그러한 순교의 자리 현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어떻게 해요? 설교를 해요.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붙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둘째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전히 주목하였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서 은혜의 광채가 나타났습니까? 8절과 10절에 나오죠.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의 그 충만함이 그로 하여금 천사와 같은 얼굴로 드러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아름다운 그러한 영적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 은혜가 충만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이 드러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나와요.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첫 번째로 모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게 될 때에 그의 얼굴에서 무엇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광채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들, 모세의 얼굴에서 이 광채가 나타났는데 무엇 때문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예.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타났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 거룩한 영적인 빛이 그대로 임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광야에 살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백성들이 되게 말을 듣지 않잖아요. 환경이, 그 상황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서 누구를 뵙게 되었습니까? 누구를요?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고민과 걱정과 슬픔과 여러 가지들이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다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만져주셨기 때문에 위로가 되어지고 거기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얼굴에서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얼굴이 나타났다는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모세의 무엇과 같은 얼굴이에요? 천사와 같은 얼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천사의 얼굴, 은혜가 충만한 얼굴을 가졌던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이분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분이에요. 성경에서요. 누굽니까? 예. 한나죠. 한나. 여러분들 그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깊은 교제를 하고 나서 임신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어떤 그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기도를 마치고 나면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그의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응답을 통하여서 어떤 축복을 통하여서 얼굴의 수색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할 때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에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순식간에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가 이미 큰 축복인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로 여겨졌던 응답받기를 원했던 그것이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어떻게 해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수색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되어졌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 삼매를 낳고 그 후에도 오남매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응답받기 전이었는데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얼굴에서 천사와 같은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따라서 합시다.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여러분들 근심이 있는 이유는요 문제가 있어서 근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왜 우리에게 근심이 있는 거죠? 한나와 같은 무엇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천사의 얼굴, 은혜가 충만한 얼굴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예.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어졌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이 맞고 상처가 많이 나고 손발이 착고에 채이게 되어지고요. 근데 그들의 얼굴이 감옥에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천사와 같은 얼굴로 바뀌어졌어요.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왜 그럴까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굉장히 그 힘든 상황에서 찬미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찬미. 기도와 찬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그 감옥 안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속에 있었던 무엇이 터져나왔어요? 찬양이 터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맛이에요.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너무나 아이러니했겠죠. 어떻게 저렇게 찬양이 나오는 건가? 저들의 삶의 비밀이 무엇인가? 따라서 성도는요,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고 있는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까? 따라서 합시다. 얼굴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성도는 얼굴이 어두우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큰 소리에 따라서 해봅시다. 성도는 얼굴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왜 어두우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므로 얼굴이 어두우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기쁘며 인생의 큰 만족을 갖게 되고 특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늘 감격하게 되고 마음이 주님을 향해 뜨거워지며 감사와 더불어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주님이 보좌를 삼으시고 내지하시며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느낌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내 심령 속에 스며들어오므로 그 평강과 은혜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어떻게 하죠? 성형수술을 참 많이 해요. 예쁘게 보이려고요. 또 잘생기게 보이려고요. 근데요, 여러분들 그런 얼굴들은 별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도는요, 물론 외모 수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도는 예쁘고 잘생긴 얼굴보다도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운 얼굴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외모적으로 잘생겼느냐 예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의 얼굴이 가장 예쁜 얼굴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의 얼굴이 가장 예쁜 얼굴입니다. 가장 잘생긴 얼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외모적으로 얼마나 잘생겼을까? 내 눈이 큰가 작은가? 코가 오똑한가 아닌가? 입술이 앵두 입술인가 아닌가? 여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어디에 신경 씁니까? 내 얼굴이 스데반과 같이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인가? 모세와 같이 은혜의 빛이 나타나는 거룩한 빛을 나타내는 그런 얼굴인가? 내 얼굴이 정말 은혜스러운 기쁨이 충만한 얼굴인가? 거기에 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고 중요성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영적 수술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수술하세요. 아셨죠?
영적 수술을 먼저 어디를 해야 될까요? 마음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령을.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얼굴, 영혼의 얼굴을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잘 수술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얼굴이 은혜의 얼굴로, 천사부터 얼굴로 영적 성령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가장 예쁘게 보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사와 같은 은혜의 얼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의 요소가 있어요. 은혜의 얼굴을 하지 못하도록, 천사와 같은 얼굴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얼굴이 찡그리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뭔가 못마땅한 표정이고 그런 얼굴들로 나타나게 만드는, 부정적인 얼굴로 나타나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둠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 어둠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빛이 발하는 천사의 얼굴과 같은 축복의 얼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면요, 우리 육신 안에 있어요. 육신 안에,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눈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얼굴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가장 문제의 원인이 육신의 눈이에요. 이 육신의 눈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보고 분별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의 보는 그대로만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육신의 눈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고 큰 시험에 빠진 것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들의 얼굴이요 완전히 큰 낙심과 슬픔으로 그들이 큰 그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안 좋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육신의 눈 때문에요. 어디입니까?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중 한 가지를 찾은다면 출애굽 때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보고 왔는데 그들의 그 육신의 눈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면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끝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고 막 울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백성 중에서 모세를 젖혀두고 지르를 다시 뽑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이요. 눈. 육신의 눈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눈 때문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은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합시다. 우리 안에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어떤 눈이 있어야 될까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사울처럼 우리 눈에서 무엇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비늘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를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 영적 비늘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 육신적인 눈 때문에요,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눈이에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보여주는 것이 있죠. 한 사람은 큰 낙심을 하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으로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디죠?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쳐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완전 포위했습니다. 겹겹으로요. 그때 엘리사의 사화는 그 도단성에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 엘리사의 사화는 어떤 눈만 가진 사람이에요? 육신의 눈만 가진 사람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사원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 근데 눈이 확 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게 되어졌습니까? 그 산 주위로요, 산성 주위로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숫자가 더 많기. 그렇죠? 여러분을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눈 때문에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갖지 못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얼굴을 가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의 환경이 오게 되어지면 무엇부터 하게 되어져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요. 무엇부터 하게 되어집니까? 근심부터 하게 되어져요. 걱정부터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어떤 그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막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끝인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요. 막 이 생각 저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자면서도요. 어떻게 합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계속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합니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서 뭐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심의 얼굴, 수심의 얼굴, 괴로움의 얼굴, 고통스러운 얼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그죠? 천사와 같은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고난이 있게 되어지면 그걸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시고 방향을 정하시고 맡기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 환경 가운데서도 천사와 같은 은혜의 얼굴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이 우리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육신적인 귀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육신적인 귀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와 같은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사람의 말에.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누구 먼저 찾아가냐면 사람을 또 막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글쎄 참 힘들겠다. 그러면서 사람의 말을 기울여요.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심령이.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막 휘청거리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어떤 부분을 했다고 했죠? 우리는 그들이 무엇이라고요? 네? 우리는 그들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에 의하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막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막 휘청휘청 하잖아요. 막 그들이. 그리고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와 같은 얼굴, 우리 얼굴에서 은혜의 광채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방해하는 요소가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눈. 우리의 눈. 눈에 보이는 게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육신적인 생각,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생각들, 마귀가 주는 그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 생각들, 그것에 의해서 휘청휘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 여러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밝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 삼고 믿고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얼굴에서 천사와 같은 은혜의 얼굴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얼굴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부자가 되어져야 돼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세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영적인 큰 축복받기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큰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부자가 되세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이 쌓아두십시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요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요 실장 보니까요 줄줄줄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환란 가운데서도요 완전히 말씀의 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이요, 성령의 부자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평강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민감히 느껴져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그렇게 하면은요 저절로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얼굴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우리의 얼굴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우리의 얼굴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영적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또 시선을 다른 곳에 맞추기 때문에, 또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강과 기쁨의 은혜를 가지고 영적인 천국의 삶을 사심으로 항상 여러분의 얼굴에서 천사와 같은 은혜의 기쁨의 얼굴이 나타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얼굴에 은혜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에 큰 평강과 믿음을 주셔서 천사와 같은 은혜의 얼굴로 사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